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뱀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살모사 7.4, 늘매기, 구렁이. 아프리카에는 블랙 맘바 같은 뱀은 크고 빠르고 독이 아마 살모사보다 10배는 물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코브라도 있고. 그래서 이 독을 살그머니 다가가서 먹이를 문 다음에 독을 주입시키고 죽으면 이제 먹죠. 그런 뱀이 있는가 하면 또 커다란 비단뱀 같은 것. 아마존에 사는 아나콘다는 굵기가 이렇고 몇 미터 되는 뱀은 독이 없어요. 그러나 짐승을 그냥 휘감아가지고 조여버리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런 뱀. 그래서 뱀이 너무 징그럽고 끔찍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뱀만 보면 피하고 어떤 이들은 보는 대로 때려잡고 그런가 하면 취향이 좀 독특한 사람은 집에다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성경에서 뱀 그러면은 마귀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소개를 할 때 마귀로 소개를 해요. 무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뱀이 다 마귀라는 것은 아니고 그 뱀의 특성과 뱀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인간에겐 혐오스러운 그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마귀로 그렇게 이제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 또 범죄하게 만드는 것, 뱀의 특성이죠. 그래서 마귀의 실체와 그 마귀가 종말적으로 처해질 운명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것과 연관돼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맨 먼저 뱀이 등장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세상의 모든 영적인 갈등이 시작이 돼요. 뱀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아름다운 세상에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거를 망가뜨리고 추하게 만들고 아주 싸납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뱀의 상징인 뱀이 나타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와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뱀이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을 하고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여자에게 접근해. 그래가지고 첫사람을 유혹하는데 인간이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뱀이 인간에게 와서 질문 던진 첫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이 이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아주 간교한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갖게 돼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했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했습니다.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한 모습을 마귀는 와서 부정적으로 다 뒤집어 가지고 다 못 먹게 하셨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참 나쁘네. 이 감정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습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그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권한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거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겼어요.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 인간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 인간의 통치를 받아왔고 인간을 통치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 악하게 변화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 의롭게 변화가 되고,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가진 철학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잘 아는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거죠. 사람을 사용한 그 사탄의 개입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이제 땅에 계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하시면서 인간에게는 교제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제의 형태가 뭐냐면 교제의 방편이 예배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공작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 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교제를 깨뜨리고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거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뱀,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으로 우리의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인간성을 파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뱀의 정체가 뭐냐? 동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화신으로 보는데, 사도 요한이 뱀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말씀은 아주 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온 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악령은 뭐고 귀신은 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뭔가? 사탄은 히브리 말로 마귀예요. 사탄아. 그 다음에 마귀는 헬라식 그 표현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놈이야 말만 다르지. 마귀. 이게 악의 원흉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이게 악령이고 그게 귀신들이에요. 데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마귀는 악의 원흉은 하나고 그거 부리는 영들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존재들이다. 이 영적인 세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왜 귀신이 어디 보이나 마귀가 어디 보이나 성령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종종 매체를 사용해요. 인간을 매개체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매개체로 사용해요. 가룟 유다를 매개로 사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그 사랑을 받던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 죽입니까? 이건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준 것이죠.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사람이 못하는 짓을 마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사람을 욕하는 거지. 창세 때 뱀으로 들어가서 그를 이용해서 인류 첫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그 마귀가 오늘도 똑같이 인간들을 사용하고 그 매체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이 마귀의 근원은 이사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지 원어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 이름이에요.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가 교만에 빠진 거지.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한 건데 바벨론을 빗대서 마귀의 근원을 얘기한 겁니다. 천사장인 하나님 보좌에서 그를 섬기던 천사장 루시퍼. 에스겔서에 보면은 26장 2절에 충만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28장 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탁월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놈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 자기 탁월성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기어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게 된 겁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지위에서 저 수월의 밑바닥으로 그냥 떨궈뜨리고 그를 따르는 악령들도 다 한꺼번에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때부터 방해를 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돼 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쫓겨난 루시퍼가 나 혼자 지옥에 떨어지라고? 천만에. 그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인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악령들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악령과 따르던 인간들이 악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사탄이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악인들을 괴롭히겠지. 옛뱀, 마귀, 사탄, 이거는 악의 화신이고 악을 조장하는 자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자고 자기와 자기가 부리는 악령들과 자기에게 이용당한 이 악인들 전체를 이끌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 그래서 지금 악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다 실제하는 존재. 언제든지 그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령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안 보이시지만 성령도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는 일이 달라. 마귀가 하는 짓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이 어떤 일입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가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건 정령은 반드시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뱀은 그 말씀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려. 창세기 3장 바로 그 뒤에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죽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달라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지켜지고 그냥 시행이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그러면 세월이 영원히 바뀌지 않아도 그냥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뱀의 실체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폭로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의 아비. 그걸 따르는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죠. 마귀를 닮은 인간들이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쏟아놓고 홍수처럼 쏟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뭐 남녀노소 가리질 않아요. 지도자, 백성 막 가릴 것이 없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는데 세상이 온통 거짓말. 요새는 거짓말이 눈에 보이는데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고 참 이상한. 오히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살이 잘하는 사람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다 사라지고 온통 거짓 시판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이게 지금 마귀가 발광을 하는 시대다.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거짓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심판받을 죄가 많이 있지만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8가지 지옥에 떨어질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그 뒤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7절에 또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 첫 부분부터 거짓이 죄입니다. 첫 번째 죄가 거짓말이에요. 살인죄는 그 다음에 와요. 4장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진 인간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의 역사, 거짓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거짓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치도 거짓말, 경제생활도 거짓말, 장사하는 것도 거짓말, 문화활동도 거짓말, 남의 거 베껴가지고 화투장을 그려도 돈 벌고 예술도 스포츠도 거짓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자, 뱀. 두 번째, 유혹을 해요. 유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욕망이. 뭐 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다 있어요. 그 욕망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내가 다 채워줄게. 너 갖고 싶은 거 있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뭐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귀가 얇은 사람에게 딱 유혹의 말을 던지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자기 욕구가 다 들어질 것처럼, 아주 금방 거부가 될 것처럼, 뭐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난리가 나. 마음을 뺏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는 선악과를 보면요, 두려웠어. 그리고 떨렸어요, 가기가. 근데 뱀이 와서 살짝 유혹을 하는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떨렸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는 인간의 육정을 만족시켜 줄 정도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뒤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육감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는 거야. 이성. 그러니까 지식인도 소용없어요. 이성을 자극하고 들어. 그걸 만족시켜 주겠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지.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약한지 다, 여러분 다 욕망이 다 다른데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쾌락에 약하면 쾌락으로 접근, 돈에 약하면 돈으로, 또 권력에 약하면 권력으로 통치자가 되게 해줄게. 그냥 거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유혹의 3종 세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걸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3종 세트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도 세 가지 갖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 돌이 있으니까 떡덩어리 한번 만들어봐. 먹는 거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고. 전부가 다 마귀가 사용하는 그 방법은 창세기에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과 정욕을 충동질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혹으로 떨어지면 죽는다. 막아도 뿌리치고 가요. 뿌리치고. 죽는 길이라고 해도 뿌리치고 죽는 길로 달려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뭐 부정부패 사건, 뇌물 사건, 뭐 성추행 사건, 무슨 성폭력 사건, 모든 수치스럽고 사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막아도 가요. 나는 시장도 필요 없다, 대통령 필요 없다,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는 파멸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유혹. 세 번째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둘을 원수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원수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움을 붙이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 다음엔 결국은 싸움에서 완전히 쪼개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 그러니까 그 좋았던 부부관계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파괴시키고, 교우들 관계도 파괴시키고, 모든 걸 다 뿔뿔이 싸움박질 만들어서 다 파괴시키는 게, 이게 이간질하는 마귀가 하는 짓인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뱀의 이 간교한 술책을 알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하고 만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악하고 간교하고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간교하고 추악한 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주변이 다 파괴가 돼요. 특히 지도자 속에 들어가면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가 사람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 속에 들어가니까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야. 수천만 명이 죽는 거야. 피 흘리고. 뱀이 하는 일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느냐? 하나님께서 뱀은 반드시 심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직접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오래 두지도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몸으로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거다. 끝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뱀, 마귀가 앞으로 가룟 유다를 매개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야. 3일도 안 돼. 잠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 거기서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찬송 부를 때 승리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부활의 승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는데 삼중 심판하십니다. 삼중 심판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이 아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 루시퍼를 그냥 저 음부의 바닥에다가 떨어뜨린 것. 첫 번째 심판이에요. 마귀에 대한.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려요. 마귀가 사용했던 최고의 무기, 최강의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그를 따르던 악인들을 모조리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게 마지막 심판. 이 삼중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1종, 2종은 다 됐어. 근데 3중 심판은 아직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한 놈이라도 더 많이 자기 끌고 내려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고통으로 끝이 없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가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심판인 부활을 언급하시다가 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어요. 뱀의 이야기. 14절에 나온 말인데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고달프고 힘드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불평을 몇 번이나 하냐면 10번이나 해요. 10차례나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뭐 물 달라면 물도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11번째 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11번째 가서. 그게 그 심판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독이 가득한 불뱀 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물게 하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도 물고 길 가다가도 물리고 그 맹독이 들어가니까 고통 속에서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니까 거기서 이 백성들이 비로소 회개를 해요. 비로소 11번째 원망할 때 심판을 받고서 뱀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였으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은 끝에다 달아라. 누구든지 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짜 와서 쳐다보니까 몸에 독이 빠지면서 해독이 돼서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이게 좀 이상한 방법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옛 뱀이 심판을 받아야 그들의 후손인 마귀의 손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 그 장대에 높이 달렸던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내가 구속의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놋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뱀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심판한 것은 옛 뱀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의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 심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마귀를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귀가 잡았던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친히 십자가의 심판과 부활의 승리를 당신의 입으로 예언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날 겁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또 부활의 승리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사건,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는 진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계 곳곳에서 발광을 하고 거짓과 불의와 심지어는 이제는 역병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이 오고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이 십자가의 은총,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